오늘 이 시간에는 위대한 반전 두 번째 시간으로 교육,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회는 단순히 단기적인 침체가 아니라 근본적인 시대적 위기와 두 가지 정도의 구조적 압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위기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의 보강이나 단기적인 헌신과 노력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관, 또 문화생활, 그 양식 자체가 지금 교회 교육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위기가 낳은 고통스러운 두 가지의 시대적 도전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 단절의 가속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듯이 한국교회 전체 그리고 이민 이 교회의 10대, 20대 교인 비율이 현저히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명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영적인 생명력 자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의 자리가 점점 비어가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정체성의 이중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와 사회에서는 철저히 세속적인 가치와 세계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 동시에 또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1세대 중심의 신앙 문화와 전통,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현대 문화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지금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 지식과 성경 말씀에 충돌할 때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사실 지금 고통스러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친절히 답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위대한 반전의 기회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약한 처지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능력으로만이 이것을 반전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했듯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하는 그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단순히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낼 위대한 반전의 주역으로 우리는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교회의 교육 초점과 방식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교회의 교육이 지녀야 할 명확한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육을 이어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이자 교육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꿈꾸는 위대한 반전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지키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적인 헌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간한 교회 진단 리포트 통계를 통해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냉철하게 한번 진단해보고 주님의 이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면 교회 교육은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은 성도들에게 교회의 핵심 사역인 예배, 또 성경, 교제, 봉사, 선교, 전도에 대한 합당한 교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교육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과 핵심 사역에 대하여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또한 그 교육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실천을 위한 능력을 제대로 길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교육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하나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의 설문조사를 보시게 되면은 교회가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비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목회자는 88.2%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전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목회자는 86.8%로 조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교회의 비전을 보유하고 있다고 대답한 성도는 얼마나 됩니까? 그보다 7.3%나 적은 79.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회중하게 공유하고 알리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런 교회의 비전을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목회자가 83.5%에 대한 반해 성도는 그보다 15.6%가 낮은 67.9%만이 그렇게 된다고 배우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가르치지만 그 비전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가르쳐지고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식의 격차가 심각한 간극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었나?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 부임한 이후 제일 먼저 저는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데부터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교회 본당을 나가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비전은 교회 주보 또 이렇게 강단 배너에도 항상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교회 비전란에 가시면 이렇게 그 교회 비전의 가치가 더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다시 한번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이 비전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2년간 이제 저희 모든 설교의 방향이 바로 교회 비전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비전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릴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항목의 질문에 답을 보는 순간 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교회 비전의 내용을 인지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에 성도들이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맨 오른쪽에 보시면 성도들 중에 비전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고작 44.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통계에 따르면 2명 중 1명은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모른다고 응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격적인 통계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아무리 외치고 가르쳐도 성도들이 나는 상관없다, 이런 무관심과 안일함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사명과 비전은 마땅히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분별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답이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곰곰이 새기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치열한 몸부림을 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설문조사는 이렇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그 지식을 습득하는 2가지 경로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결과가 1위가 어떻게 조사됩니까? 출석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배운다가 70%를 차지합니다. 그 외 경로는 교회 내부 강의가 26.9%, 교회 소그룹 모임이 24.3%, 근데 온라인 유튜브 영상이 23.9%, 책 서적이 23.1%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 조사에서 주목할 특징은 성경과 교리 지식의 습득을 지금 온라인에 의존하는 비율이 20대, 30대보다 오히려 40대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60세 이상 성도 중 26.3%가 온라인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다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제는 40대부터 60세 이상 되시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온라인에서 지금 신앙 지식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통계가 보여주는 더욱 심각한 괴리를 직시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교리 지식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는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절반 이상이 모른다, 관심 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한국교회 현장에 지금 겪고 있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 통계를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비춰볼 때 이 수치는 곧 우리가 머리로 얻는 그 교리적 지식과 교회의 어떤 실천적 사명 사이에 치명적인 단절이 발생했음을 명백히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 학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설문은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응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노란색은 성도들의 응답이고 군청색은 목회자들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꼽는 성도들의 1위는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신앙적 말씀 교육으로 26.6%였습니다. 그 다음 순위는 목회자 혹은 교사들의 멘토적 역할이 24.6%,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 방식이 24%,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또래 친구들이 21%로 응답이 됐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해 필요한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프 맨 오른쪽에 보시면 목회자들의 대답입니다. 1위가 무엇입니까? 부모 교육이 35.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학생과 목회자 혹은 교사 간의 친밀성이 28.4%,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또래 친구들이 26.1%, 교회 학교 내 소그룹 활동 및 모임이 25.5%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도와 목회자 간의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성도들은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 방식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목회자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부모 교육 및 학생과 목회자 교사 간의 어떤 친밀성이 그리고 또 또래 친구들이 중요하다고 지금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응답 양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초점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 주도의 교육 프로그램에 무게를 두는 반면 목회자들은 가정과 신앙 공동체 내의 관계를 좀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로 말씀 교육, 어떤 멘토 역할, 흐름에 맞는 교육 방식을 모두 교회에서 책임을 갖고 제공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 목회자들은 부모 교육, 또 친밀성, 또래 친구들을 선택했는데 이것은 다 비공식적인 관계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지도의 책임이 목회자에 있는 것은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성도들이 자녀 신앙 양육의 1차적 책임을 지금 적극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지금 교회에 전적으로 위임하려는 어떤 소비주의적 태도에 대해서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논의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성도들이 요구하는 아주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또 목회자가 중시하는 부모 교육 및 신앙 공동체 강화는 결코 양자택일의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욱 건강한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해서 이것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수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현장에 통합이 되어서 이것을 실천하게 된다면 교회 교육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교회 학교에 나오는 청소년들에게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1위가 무엇으로 조사가 되었습니까? 1위는 설교가 아니라 친구, 선후배의 만남과 교제가 29.7%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찬양 27.5%, 3위가 설교 14.1%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또래 친구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찬양과 설교를 통해 영적인 양식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소년들이 목회자와 선생님과의 어떤 관심과 사랑에 기대한다는 응답은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3% 그리고 1.7%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목회자 및 선생님과의 관계에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 어떤 선후배의 만남이 가장 교회 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기에는 관계 만남 등의 어떤 정서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찾으려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멘토인 교역자와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깊은 관계와 영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데까지 우리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졌던 경험이 있었는지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무려 44.7%가 신앙적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 조사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앙적 고민과 갈등을 겪은 양상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재물을 탐하지 말라와 같은 성경 말씀이 옳지만 비현실적으로 생각이 든다가 53.7%,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세상은 악과 재난, 고통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53.4%, 학교에서 배운 것이 기독교 신앙과 부딪혀 갈등을 겪은 것이 있다고 대답한 것이 45.8%,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신앙에 의심이 든다라고 말한 것이 41.1%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가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실존적인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별다른 고민 없이 살 것 같지만 아이들이 사실은 이런 영적인 신앙통을,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의문과 갈등에 우리 교회는 응답해야 됩니다. 친절히 대답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교회가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이제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들이 겪는 신앙 성장통을 회피하고 진심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교회 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고민과 갈등이 오히려 확실하고 굳건한 신앙 성장을 위한 비약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점검할 것은 세대 간 신앙 전수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은 부모 세대가 가정에서 세대 간 신앙 전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당한 그 교육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78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도들은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연계 사역,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신앙 관계, 또 가정 예배와 부모 교육에 대한 통계를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앙의 전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가 운영되는 교회 성도들의 교회 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어떻게 조사되고 있습니까? 맨 왼쪽 중간에 보시면 절반 수준인 51.2%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 물질로 협력한다가 43.4%,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해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가 32.7%만이 동의하면서 점점 수치가 낮아지고 있음을 봅니다. 흥미롭게도 교회 규모별 양상을 보게 되면요, 100명 미만의 교회 성도들이 59.9%가 교회 학교에 대한 아주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1000명 이상의 교회 성도들은 43.7%만이 관심을 보여서 크게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물질 협력에 있어서도 작은 교회는 42.2%, 큰 교회는 21.9%로 성도 사이에 2배 가까운 격차가 나타납니다. 또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 성도들과 대형 교회 성도들의 성도의 차이가 거의 2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는 이 교회 학교를 운영하기에 어려운 이 작은 교회의 어떤 절실함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서는 작은 교회의 교인들이 더욱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점을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녀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앙을 돌아볼 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가 바로 어머니 30.2%, 그리고 2위가 지도 목사님 29.4%, 아버지가 14.2%, 교회 친구 선후배가 10.1%로 조사가 됩니다. 자녀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중에 여러분 아버지의 비중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14%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어머니입니까? 이 아버지들의 이 14.2%라는 숫자를 여러분 깊이 우리가 고민하며 되새겨야 합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 단순한 통계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교회의 교역자의 노력에 비해서 아버지의 그 14%, 영적인 그 침묵이 가정의 영적 리더십 부재라는 치명적인 지금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아버지의 역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다시 세울 수만 있다면 그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증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그 영적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많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남긴 어떤 신앙의 유산,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준 어떤 순종의 리더십은 말로만의 교육이 아닌 삶으로 전수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침묵은 앞서 진단한 자녀들을 그저 교회에게만 맡기려는 어떤 소비주의적 태도가 낳은 가장 치명적인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 6장 7절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 책임이 바로 자녀 양육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1차적 책임은 바로 부모, 특별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 사역의 위대한 반전은 이 아버지들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야 하며 어머니와 함께 다음 세대를 하나의 말씀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굳건히 설 때 비로소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청소년들이 어린이 된 후에도 교회에 출석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계속 다닐 것 같다는 응답이 63.5%, 그리고 주목할 것은 그만 다닐 것 같다가 15.8%, 잘 모르겠다가 20.7%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셋 중 한 명은 교회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종교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58.2%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내게 의미를 주지 못해서가 25.8%,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이 커서가 3.5%, 교회 목회자의 실망이 커서가 2.3%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 대한 개인적인 실망 때문에 떠나는 것보다는 이들이 신앙생활이 나의 어떤 학업, 진로, 삶의 고통에 아무런 실질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신앙의 핵심 가치를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궁극적인 답으로 연결짓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통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명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전면적인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이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이 그들의 존재 이유이자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우리의 삶과 교육으로 계속해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로 1위가 무엇입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드릴 예배의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39.8%입니다. 가장 많이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가 23.2%, 가정 예배를 반대하는 가족이 있다가 17.2%, 가정 예배를 인도할 만한 사람이 없다가 8.5%,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가 5.1% 순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이유인
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성도들의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49.1%, 30대가 48%로 가장 높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부족이라는 응답의 핑계에 우리가 영적으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 예배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구별해서 내서 드려야 하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가정 예배를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 가정 예배가 여러분, 사단이 집요하게 방해하는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영적인 큰 산임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시간 관리의 우선순위를 집요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큰 산을 훌쩍 뛰어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교육이 회복되는 위대한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 역시 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결혼 초에는 신혼 때 제 아내와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참 무지 노력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가정 예배들이 드릴 때는 은혜로웠지만 끝날 때는 꼭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또 신혼 때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낳으니까 너무 어려서 못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이제 2학년, 1학년, 유치원 다닐 때인데 그때 보니까 그때는 정말 가정 예배가 전쟁터였습니다. 아이들이 그 시간만 되면 가만히 있다가 몸을 비비 꼽니다. 별것 아닌 것에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별것 아닌 것에 웃음 포인트가 없는데 거기서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 제 가슴 안에는 우라가 터져 나옵니다. 아니, 가정 예배만 드리고 온 집안이 난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예배는 저에게 가장 큰 영적인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실 화를 막 내는 타입은 아닌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아이들의 그런 불성실한 태도를 보면 막 마음에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그래서 가정 예배가 아이들에게 그냥 혼나는 시간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참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멈춰진 가정 예배가 다시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특별히 아버지들의 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헌신적으로 자녀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나 지금 미미합니다.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가장 먼저 무릎을 꿇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이 영적인 큰 산을 반드시 정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실천적인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주보 있으시죠? 주보를 한번 펴서 활짝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주보 안쪽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2025년 올해부터 제가 다음 세대의 그 예배의 설교 본문과 말씀을 제가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가 제가 오기 전까지는 4면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제가 6면으로 바꾼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교육부 다음 세대 예배에 이 순서를 넣으려고 제가 바꾼 겁니다. 저희 교회 학부모님들은 이 다음 세대 예배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이 아닌 능동적인 관심을 가지고 매 주일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나누고 계십니까? 한번 지금 주변을 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치부 설교 본문과 제목이 무엇입니까? 노아와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초등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말라기 말씀으로 크고 들어온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있을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중고등부는 이행과 함께 에스라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 주보를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부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과 오늘 주일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나누십시오. 그리고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자고 기도로 마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처럼 가정 예배가 시작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위대한 반전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위대한 반전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가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아동기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범사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 생애 주기와 연계된 신앙교육을 실천해야 됩니다. 다 함께 시편 71편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신앙 성장이 노년까지 지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은 뭡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의 기이한 일을 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나야 됩니다. 이 생애 주기가 뭡니까? 라이프 서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는 중요한 변화를 기준으로 단계를 나눈 겁니다. 교회는 아동기, 청소년기, 사회 초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라는 이 모든 생애의 주기를 아울러서 교육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각 생애 주기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각 교회는 생애 주기별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 유무에 대한 답을 목회자들이 아동기 교육을 47.2%, 청소년기 교육을 50.4%, 중장년기의 교육을 51.8%로 제공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사회 초년기 교육, 쉽게 얘기하면 20대 얘기했죠. 이에 대한 교육이 40.3%, 노년기 교육을 43%라고 응답함을 통하여서 이들의 교육은 절반 미만으로 조사가 됩니다. 또한 이 생애 주기 교육은 교회 규모에 따라 또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30명 미만의 교회일 경우에는 적게는 28.6%에서 많아야 55.1%의 수준이지만 500명 이상의 교회에서는 적게는 67.5%에서 많게는 95%까지 이르기까지 각 인생 주기에 따른 교육이 월등히 더 많이 제공되고 있음을 결과로 보게 됩니다. 이는 교회의 규모가 클수록 교육을 실행하는 데 더 필요한 인적, 또 공간적, 재정적, 사역적 자원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생애 주기 교육을 위해서 이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아동기로부터 노년기 교육까지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이 올해 참 많았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페어렌팅 랩을 통하여서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한 달에 한번 모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되시는 시니어들을 위해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 행복한 시니어 스쿨을 가졌고, 또 최근에는 1박 2일 동안 영성순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또한 중장기 교육으로는 장년기 교육으로는 소그룹, 성경의 파노라마, 전도학교 등으로 계속해서 교육에 힘쓰고 있고, 특별히 지금까지 6개의 소그룹을 진행했고, 그 소그룹 안에서 지금도 매일 성경 읽기와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이 교육이 다음 세대나 중장년층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생애 주기의 교육에서 이 시니어 세대가 결코 소외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엔 제가 시니어 BBS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만 성경학교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니어 분들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니어 BB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전생에 걸친 교육을 잘 감당하도록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목회 데이터 통계를 통해 우리 교회 교육 현실의 위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망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힘과 자원이 소진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능력이 강력하게 드러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성취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마지막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3가지 헌신의 초점을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과 실천의 괴리를 여러분 메우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 얻은 지식이 우리 삶의 실천적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모든 성도가 전생에 걸쳐 배우고 가르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주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둘째는 가정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핵심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을 대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가장 먼저 무릎 꿇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가정 예배와 부모 교육에 헌신할 때 비로소 위대한 반전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가 소비자 세대에서 사명자의 세대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일단 안일함을 버리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헌신적인 사명자의 자리에 우리가 굳건히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교육 사역을 통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신앙교육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는 위대한 반전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